이제 목요일쯤 되면 많이 지칠 때거든요. 우리 함께 서로를 좀 격려하는 인사를 좀 해볼까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나눠볼까요? 내일 꼭 보시죠. 네,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 함께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요, 이해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단어,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된 다음에 무엇인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사형수로 분류된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오늘 본문은 총 18개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절반 이상이 하나의 내용에 집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희롱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31절, 41절에서는 직접 희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39절에서는 모욕한다고 단어는 다를 뿐 같은 뉘앙스 가운데 쓰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희롱이 단순히 한 사람, 한 무리를 넘어선 것을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군병들이 이 사형수인 예수를 희롱한다, 대놓고 희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병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아닙니다. 이 총독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고용된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에서 모인 이 용병단으로서 얼마나 거친지 오늘의 본문만 보더라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들의 희롱은 단순히 몇 마디를 던지는 정도의 가벼운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를 기반으로 했을 때 곧장 인권위에 불려가서 감옥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심각한 수준의 희롱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희롱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이후 이 희롱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만을 두고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동정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되레 그 자리에 있던 세 부류의 사람은 각자의 생각과 말대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희롱하고 있습니다. 함께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여러분, 지나가던 자들이 누굽니까?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에 말 그대로 그 골고다 언덕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희롱한다, 정확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인즉 희롱하는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면에선 유다와 같은 이유일 수도 있겠죠. 자신이 원했던,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여서 대놓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 함께 42절과 43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이것은 누가 말한 겁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야만 했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며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되레 그 예수님이 내려오면 자신이 믿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가장 믿음 없는 고백으로 예수님을 또한 희롱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자리에 있던 부류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첫 번째 부류, 지나가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 종교 지도자들. 마지막 세 번째 부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양쪽에 있던 강도들. 여러분, 우리는 병행 구조를 통해서 이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 두 사람의 어리석음을 본문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님 양쪽에 있던 이 두 사람은 로마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게릴라전을 펼쳤던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원래 있었던 이 십자가의 자리에는 예수님과 맞바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 또한 양옆에 있던 이 사람들과 함께 한 패거리로 묶여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양쪽에 있던 두 강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쩌면 조롱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자신과 어떤 면에서 동지에 있는, 우리와 지금 함께 십자가형을 지고 있는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더 이성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이유는 알 수 없이 종교 지도들과 동일하게 이와 같이 예수를 희롱, 비방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 부류가 대놓고 예수님을 희롱, 조롱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만은 마태가 정말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표현은 이 본문 18개의 절 중에 이 표현이 단 한 가지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희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이 기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도일까요? 4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그때 그 세 부류의 조롱이 시작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좀 보신 것 같지 않아요? 바로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방금 나눴던 이 내용과 더불어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제자로서 반응해요. 그런데 이 반응에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고맙다, 나를 걱정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그림을 맞춰보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나름의 감정과 진심을 가지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많은 희롱의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속에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희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볼까요?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마태복음 전반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결국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어떠한 희롱과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 사역, 이 구속 계획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하나님의 섬세한 작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각 많은 조롱이 이미 등장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조롱은요, 그냥 각 무리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 그 인간의 조롱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시편 22편 7편 말씀부터 쭉 앞으로 한 6개의 말씀이 등장할 텐데요.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넘겨주세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53장 6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말씀을 읽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조롱, 그에 따른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드러날 때 예수님은 많은 어리석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새 무리에게 계속해서 조롱과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겉으로 보러올 때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예정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조롱을 받을 때마다 나는 메시아다, 조롱을 받을 때마다 나는 메시아다, 또 조롱을 받을 때마다 나는 메시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라는 것을 조롱 가운데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은 되게 신기해요. 이 단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하심이 너무나도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새 무리의 사람들이, 앞선 군인들의 조롱까지 한다면 내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죠. 근데 그 조롱 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29절에 군인들이 말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울에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려와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라. 그들의 조롱, 드러날 때, 겉으로 드러날 땐 그들의 조롱이지만 그들의 고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하나하나 그들이 원치 않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까지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한 가지를 되게 강조했던 것으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본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한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 이 말씀 안에 담긴 본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록 겉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된 조롱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받는 조롱과 아픔, 그 채찍 맞으심,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마음 어려우시죠? 불편하실 수도 있죠? 힘들기도 하죠. 그리고 죄송스럽기도 하죠. 나를 위해. 이런 마음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숙하면서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작게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머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기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안에 우리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조롱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코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고, 그 계획의 중심에선 이렇게 아까
그 모욕자들이 조롱했듯이 유대인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글자를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의 오늘 제목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확신 그 이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신 그 이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어 이 땅에 오셔서 터벅터벅 걸어가신 그 발걸음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걸음의 끝이 십자가지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발걸음 하나하나 우리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름 아닌 복음서만 4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각각 다른 시점으로 각각 다른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단순히 이 본문 안에 담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볼 것이 아니라 마태가 직접 우리에게 의도하여 말하고 있듯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단 한 줄로만 요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 앞뒤 양 옆에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쉽지 않았음을,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음을, 그러나 그 조롱 안에는 하나하나 예수님의 조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그 메시아가 여전히 그 무엇인가의 방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이 고난 기간을 여러분께서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깊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조롱마저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이 조롱마저도 내가 너에게 확신을 주겠노라.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시며 그 확신 그 이상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